여러분들은 허영이란 말을 혹시 많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허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허영은 교회 전통에서 1500년 이상 동안 전해져 내려왔지만 20세기의 대제의 목록에서 잠시 빠졌던 그런 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허영이란 제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다시 이 허영을 추가했는데요. 과연 이 허영이란 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지 우리가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허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허영이 어떤 건지 알아야 처방할 수 있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영이 낳은 악한 결과들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죄가 낳은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허영의 동반자입니다. 허영의 동반자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데 그 동반자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허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이 허영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하여서 이 네이버에다가 허영을 검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자료들이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이 사람만 나옵니다. 네, 허영. 허영이란 이 사람만 나와서 제가 원하는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 그림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소라, 해골, 책, 칼 등등이 있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들은 하나씩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라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항아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책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술병은 쾌락, 칼은 권력.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해골입니다. 해골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 다 헛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허영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글이 안 보이겠지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머자나 사라지는 그 영광이 바로 허영이다 라고 그렇게 허영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머자나 없어지는 그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을 지을 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외국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말이 통했고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그 이유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 금방 없어질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심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영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한자로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데 한자를 보시면 비다의 허, 영화의 영입니다. 자,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비어있는 영광이다. 즉 거짓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좀 어렵게 우리가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헛된의 바인, 영광의 글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은 헛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라어입니다. 자, 헬라어의 허영은 케노독시아라는 뜻인데요.
뜻은 가짜 영광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허영은 비어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가짜다. 그러니 그 허영에 매달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백록이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불량 친구와 어울려 다녔던 어린 시절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는 어느 날 배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맹렬히 흔들어 배를 우수수 떨어뜨린 후 떨어진 배는 모두 돼지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찬사를 받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수레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배나무를 흔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흔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를 흔들어 떨어진 그 배들을 다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배를 흔들었을까요? 바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올라가서 저것을 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가서 그 배를 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허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의 구독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환호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과 사진들을 과장해서 올려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허영에 속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허영이 낳은 악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아키나스는 탐욕에 이어서 이 허영에도 7가지 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딸들을 살펴보면 불순종, 그리고 자랑, 그리고 위선, 그리고 강한 주장, 아집, 그리고 논쟁, 그리고 새 것으로 잘난 척하기, 이렇게 7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집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그런 시선과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키나스는 더 나아가서 이 허영이라는 7딸이 2그룹으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 어떤 그룹이냐면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찬사와 영광을 챙기는 분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랑, 위선, 잘난 척하기, 새 것으로 잘난 척하기가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새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는 대놓고 자랑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우리가 귀걸이를 자랑한다든지 손가락을 내밀면서 반지를 자랑한다든지 계속 시선을 주고 말을 걸어서 자기가 새로 산, 자기가 새로 얻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주면 그 영광을 본인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에서 영광 받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없어질 영광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려는 부류죠. 여기에는 아집, 논쟁, 불순종, 그리고 강한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강한 척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고집 부리기를 좋아하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짜 영광,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영의 동반자인데요.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이 개역 개정은 위선을 외식으로 동일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고 가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상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연극 배우죠. 여러분, 연극 배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황과 극에 맞추어서 흉내를 내거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중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즉 본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고 가장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식으로 이들의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또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허영은 위선과 외식을 동반자로 삼아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광장에서 골방으로입니다. 혹시 이런 글을 본 적 있으십니까? 솔라디오 글로리아. 혹시 이런 글을 본 적 있으십니까? 뜻을 들으면 우리는 많이 알 겁니다. 뜻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유대의 분봉한 헤롯 왕이 아그리빠가 연설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악한 왕이죠. 이때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은 이 헤롯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신의 목소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서는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헤롯 왕에 대해서 죽지 않을 신과 같은 자라고 요세푸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허영에 빠진 이 왕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즉시 천사를 통하여서 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영광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바가 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여서 씻은 바 되었고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당하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면 팔 때는 가게 주인의 것이지만 사게 될 때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일생 동안 정말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광을 누릴 정당한 근거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공로를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광 돌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장에서 골방입니다. 여러분,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광장은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또한 누구나 볼 수 있고 보이는 장소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외우고 다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장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잘못된 기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만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시선만이 내게 향하는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허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장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허영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혹시 8가지 죄악들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만,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식, 일곱 번째는 정욕,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바로 허영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강의들을 통하여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는 반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죄에서 떠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죄악에서 떠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단지 이 반성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에서 떠나 살아가기를 힘쓰고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